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비추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이시는 여호와의 빛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리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며 우리가 주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된 역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오니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 뛰노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밤을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자녀 밤을 복은 영원 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자녀 밤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의 복이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치시는 주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선포합니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장마철에 어두운 하늘 속에 해가 보이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고 구름 사이에 해는 가리워 없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구름을 뚫고 해가 나와 그 광선이 우리에게 닿을 때에 해가 정말 강하구나 느끼게 되는 것처럼 죄와 어두움에 가려진 우리의 심령을 뚫고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빛이 나를 비추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어둠과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의 구원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주님 이곳에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아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아멘.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빛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주님 당신은 곧 빛이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경외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경탄과 찬양과 나의 놀라움을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 시간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비치는 햇빛과 같이 주의 영광의 빛이, 주의 의로운 햇빛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빛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높으심을 생각합니다. 그 거룩하신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흑암과 음란과 사기와 미움과 다툼과 자기중심과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그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며 영원한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감사와 회개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모든 모임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감사의 기도들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304호 교육 공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교회와 축복의 관계로 시작해서 축복의 관계로 이렇게 맺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꼽아가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나 주님을 생각지 못할 때에나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깊고 넓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입고 쓸 것을 채우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발로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심령의 입술을 열어 당신의 진리의 떡을 사모하오니 주여 허덕이는 심령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주의 진리의 꼴로 먹여주시며 하늘 양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고려 왕조의 정사인 고려사에 보면 문익점 씨가 나옵니다. 고려 말의 학자인 문익점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중요한 의견을 논의하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목화씨를 가져와서 이 고려 땅에 퍼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옷이나 이불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온 것이 바로 그가 가져온 목화씨였습니다.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머무는 동안 사실 문익점에게 모든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사실 정치적인 경랑에 휘말리게 되어서 사신으로 간 그 나라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외국 땅 중국의 남부지방에 있는 이 운남성에서 3년간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목화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실로 옷을 아무나 다 만들어 입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고려는 이 사람들이 이 천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솜옷이나 솜 이불을 쓰는 것은 사실 귀족들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문익점은 이걸 고려 사람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시 원나라는 이 목화 씨앗을 귀중하게 여겨서 국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익점은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붓뚜껑이라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죠. 붓두껍 속에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고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환대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경랑에 휩쓸린 것이 거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던 고국에 3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관직을 파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직을 파면당하고 낙향해서 그곳에서 이제 목화를 재배하는 실험을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장인이었던 정천익이라는 사람과 함께 재배를 하는데 수없이 실패합니다. 이 한번 지방이 변하게 되면 이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3년이 지나서야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목화재배 성공의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누에에서 씨를 뽑아내는 이 명주는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 또 비단이라는 것은 옷감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삼배나 모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쉬웠지만 이것은 여름철에나 입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추워서 옷감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대량 생산을 싸게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만들 수도 있으며 이불에 넣는 솜으로도 적합한 이 목화가 재배되었을 때에 순식간에 이 목화에서 이 방직해낸 면사는 면으로 된 천은 바로 순식간에 한반도 최고의 옷감이 되죠. 비록 그 앞에 많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헛고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세바라는 여인과 여호야다라는 이 남성의 헌신과 주님 앞에서의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헛수고로 끝이지 않고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통치권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죠. 통치권이 잘못된 곳에 가 있을 때 나라도 흔들리고 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컨트롤과 통제 권한을 다른 데 엄한 데다 두었을 때 망가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바른 곳에 그 통치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도록 회복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생명의 회복 그리고 기업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 이 회복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회복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할머니죠. 할머니, 요아스로 말하자면 친할머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할머니 아달랴가 싹 다 왕족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서 모두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고모인 여호세바의 기지로 살아났고, 그리고 고모 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전략에 따라서 7년 동안 잘 키워지고 결국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7살의 왕이 된 꼬마 왕 요아스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하니까 가히 그들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과 고생과 눈물과 한숨의 기도는 큰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간 다스린 것은 역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긴 기간을 다스린 축에 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의 삶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얼마나 보람됩니까? 이전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생 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이 다윗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람 있는 그들의 헌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로 무엇을 꼽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요아스라는 꼬마 왕이 7살에 올라가서 47세까지 다스렸는데 그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뭘 가르쳐요? 말씀. 율법의 교사가 바로 제사장이죠. 이 시대에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네 앞에 두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탐욕도 피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여호야다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어린 요아스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진리를 빨아들이면서 성장해 갔고,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선택들로 계속 이어진 그의 삶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것은 이 열왕기 전체를 살펴봐도 2명밖에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한 사람은 이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요아스 왕이고, 또 다른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자로 시작하는 왕들이 주님 앞에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요시야 왕은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이 형국에 있을 때에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계시가 자기의 삶을 명령하도록 모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히스기야도 뭔가 수리하긴 했는데, 히스기야는 성전 자체를 다 수리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문 몇 개를 수리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다라는 공통점들이 이 왕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배우고 뭔가 바른 길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실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혹은 이 회당에 나와서 혹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쏟아 부었던 왕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세 명의 왕들이었죠. 요아스가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 의무 헌금, 그리고 자원 헌금을 받아서 수리할 곳을 다 고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각 지역의 담당 회계,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맨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봉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관리들에게 모아놓게 되고, 그 지역 회계 담당자가 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이 헌금을 다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사장들이 다 받아서 수리해야 된다라고 이 방법까지 다 일러줘요. 요아스 왕이 꽤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지 아무튼 구체적인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릴 때 요아스는 몇 살이었을까? 아마도 20대 초반 내지는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요아스가 30살이었고, 그리고 요아스가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역대하를 살펴보면 결혼한 다음이에요. 결혼을 당시에 했던 나이를 생각해 보면 10대 말이나 혹은 뭐 20대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20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의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시야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와 거의 흡사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시작된 것은 청소년 시기예요. 이미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꿈틀꿈틀 올라왔어요. 이 말씀을 바로 듣는 자에게 생기는 열매가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좋은 사람 됐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안에 계속 뭔가 막 차올라요. 누가 빼앗을 수 없는 뭔가가 충만함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내 손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예배가 없는 이곳에 내가 속한 이 집단에 예배자들이 모여들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꿈꾸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 않는 이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들을 예배하는 집단을 공동체를 만들어낼까?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바로 배우고 행했던 그에게 이 말씀이 차올랐고 20대의 이 명령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처음에 실패한 거예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안 남아있지만 최소한 몇 년간 지체가 됩니다. 왕이 우리 성전 제대로 세웁시다. 성전이 여기저기 부서지고 오염됐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성전 수리합시다 하고 명령했는데,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살아있는데도 실패했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이 열왕기 하에 보면요, 열왕기 하와 비슷한 부분이 역대하 24장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열왕기에 없는 설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여기 제사장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을 같이 불렀대요. 그리고 불러서 레위인들에게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은 사실 대표자들의 역할이고요.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책임자들이라면 그 일을 실제로 옮기고 세우고 조립하고 이렇게 일들을 다 하는 건 사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와 실무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속히 하라고 왕이 명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속히 하지 않았더라 하고 기록해요. 역대기가. 왜 그랬을까? 왜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이 일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굉장히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이건 뭐 급한 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미뤄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성전에 관련된 거지만 나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헌금을 지금 받아 거두는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있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헌금을 용도대로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이 항상 주님께 가장 가까이 헌신하고 수종드는 사람들이 사고도 먼저 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서 또 욕심을 차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여기 분명한 건 뭐냐면 무관심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유가 뭐였는지는 몰라도 가장 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되는 데에 충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이게 우선순위에 먼저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게 우선순위였다면 그래도 이게 주님의 일인데 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탐나도 정말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사모함이 요아스처럼 타올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열심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런 열심이 없었죠. 하나님의 전을 올바르게 수리하는 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분명히 올바른 비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성전을 수리합시다. 이스라엘 역사상 2번 있었던 이 위대한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좋은 비전을 가진 공동체였으나 좋은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전이 분명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이게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사실 관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뭔가 좀 쪼물락쪼물락 하다가 한 2주 지나고 2달 지나면 한 2년 지나면 사그러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관심 가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무관심하면 예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열정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성전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건데 7세에 즉위 위해서 23년 통치 23년이 됐으니까 단순 계산하면 30세 요아스가 30세 혹은 29세 때까지 이 명령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6, 7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성전이 전혀 수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 탓일까요? 공동체가 올바른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그건 누구 탓일까요? 레위인 탓 아닙니까?
역대하 24장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에게 속히하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속히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레위인 탓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은 그럼 과연 괜찮았을까요? 아무리 레위인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제사장들의 책임을 갖고 감독하고 리더십을 행사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요아스는 괜찮았을까요? 요아스는 과연 명령을 내리고 나서 계속 하자고 이들에게 보치겼는데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왕도 바른 비전을 따라 말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수년이 지나가고 통치에 급급한 현실이 있었을 때 하루하루 이슈들을 처리하다가 잊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후자로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아스조차도 사실은 성전을 세우려는 이것이 실행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기울였던 노력들은 기껏해야 평범한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한 주석가도 있어요. 정확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만약에 왕권을 가진 요아스가 계속 불러서 제사장이시여 지난주에 내린 그 명령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시여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제사장들이 돈을 안 풀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사장이시여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왜 제사장들이 이 일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3번만 불러도 이 일은 다르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었을까? 공동체가 잘못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과 비전 가운데 시작한 주마음 공동체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비전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그건 누구 탓일까요? 그 잡들을 맡은 그 팀원들의 책임이야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목사님 때문이야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금방 깨달아야 합니다. 한 공동체가 주님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멈추고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다면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단이 흔들거나 분열시킬 수가 없어요. 당신 탓이야. 니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이걸 그때 잘못 선택했잖아. 당신들이 게을렀잖아. 남에게 탓을 전가하는 공동체는 재미없고 속하고 싶지도 않으며 동역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주마음 공동체를 정말 재미있는 곳,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속하고 싶은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면 일이 잘못되거나 비전대로 성경적으로 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 다 같이 돌아봅시다. 나도 직접 이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네요. 같이 모여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자 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겠죠. 이 요아스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비전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이 젊은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수리되어야 된다. 누가 말한 것보다도 정말 올바른, 정말 멋진 비전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비전을 말하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각 연령 대상을 한 번씩은 다 맡았어요. 유치부까지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애들 중에서 되게 이쁜 애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이가 어린데도 혹은 막 천방지축 이 청소년 나이인데도 예배를 진짜 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때 우리가 느끼는, 섬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얘가. 그리고 암송 해오라 그러면 암송을 막 해오고요. 가서 뭐 해오라 그러면 큐티 시키면 큐티를 막 잘 해와요. 이런 아이 너무나 기대되고 이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때로 참 신기하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 그냥 그 정도에 계속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시키는 거 그냥 해오고
크게 문제 없는 정도에 그냥 머물러요. 그저 예배 안 빠지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신앙인에 멈춰요. 비전을 물어보면 뭐 성경적인 답이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비전을 알고 지식을 갖고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비전이 성취되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 피와 살로 우리에게 먹도록 마시도록 주셨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떠올렸어요.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었던 열정이었어요. 올바른 비전은 무엇으로 성취가 되냐면 열정을 가진 헌신자들에 의해서 실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정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라는 꽃으로 피워낼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의 열정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나 써주십시오. 이러한 태도예요. 주님, 나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없다면 나 같은 자라도 주님 쓰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시간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주마음 공동체,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소그룹을 만나는 모둠이나 목장의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쓰소서, 주님이 우리들 중에 최고 되시도록,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갖다 쓰십시오 내어드리는 열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참 기억에 남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70대가 넘어가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70이 막 되어 가시는 나이였는데, 한번 그 장로님 댁에 놀러 가면 한 밤 12시가 되어야만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혀 생각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진 그 열정이 청년 못지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국에 남지 마시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여기 다 접고 같이 들어가서 동역할게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분은 진짜 진지해요.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리어스해요.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처음에는 좀 황당했어요. 나이가 이제 장로님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실 텐데요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대화가 반복될수록 제가 깨달았어요. 주께 드리는 열정은 나이랑 상관없구나. 아주 젊어도 주님께 드릴 열정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영적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여전히 주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인 영적 젊은이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경배받으시도록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나 자신을 불살라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쓰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한 번 명령을 내려도 제사장 레위 어디선가 막히기 시작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이 두 번째 명령에 보시면 어찌하여 아직도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요. 요아스 안에 뭔가 변화가 다시 한번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 찬스가 그 안에, 세컨드 리바이벌이, 부흥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7절의 두 번째 명령이요, 4절의 첫 번째 명령 내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내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문맥상 수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느 날 가만히 깨닫는데, 이것 봐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조금도 수리되고 있지 않네 하고 정신을 차려요. 30세가 된 이 요아스가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회복된 거죠. 제사장이시여, 어째서 아직도 수리가 안 됐습니까? 원인을 파악하고 추궁할 부분은 추궁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죠. 이 요아스가 봤을 때의 명령을 보면은 문제가 이 중간 단계에서 막힌다고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지역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은 이 제사장에게 모든 돈이 거쳐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한테 일단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제사장이 이 돈을 들고서 거기서 안 쓰고 있는지 그냥 모아두고 있는지 착복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돈 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돈이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이 곧바로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중간 단계에서 제사장이 이 돈과 공사 책임을 다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물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 해서 돈 관리 더 잘하는 거 아니고 제사장이라 해서 공사를 잘하는 거 아닌데 이 두 책임을 다 제사장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무엇 외에? 제사 외에. 그들의 본연의 일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공사의 책임을 지고 돈 관리의 책임을 지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그들이 착복 안 한다 할지라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른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바로 수리하는 공사 책임자에게 가게 만들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공사 책임자는 공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심플하고 분명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할을 지금 배분하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던 공동체가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날 때,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수없는 이 해결들을 해가야 돼요. 이 과정들이 참 때로는 어렵고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터진 걸로 인식됐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공동체 내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생길 텐데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무조건 조용히 덮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두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모른 척 어떤 사람이 성장하도록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요, 그 문제를 무조건 덮거나 아니면 혼자만 알고 끙끙거리는 것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폭발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공동체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요아스의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이걸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문제를 파악하는 지혜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요아스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이 중간 단계 이 제사장들에게서 지금 막히고 있구나. 이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고 더 분명하게 일을 배분하는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먼저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지체들이 함께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헌신된 지체들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안 모아지면 같이 모아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혹은 서로 설득하기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끌어 가세요. 사실 교회 생활을 3년만 하면요, 다 자기 오피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자기의 관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 스타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죠.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참 비일상적인 이 감염병의 시대를 만났고,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이게 우리의 핵심인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핵심에 해당하는 사역 방법을 포떼고 찻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첫 번째 우리의 응답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 요아스가 지금 명령하는 것처럼 일을 잘 배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기도할 때 드는 많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별로 그럴 수 없는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양하고 많으면 형제님은 이거 하시고 형제님은 이거 하시고 자매님은 이거, 이렇게 잘 배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기조차 힘든 분들도 있고 여러 사정 때문에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현재 아주 정직한 묘사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고 있는 그 형태로 굴러가고 있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헌신자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정으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러나 주님,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헌신하는 봉사자들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 만큼이 주님의 뜻임을 받아들입니다. 주 앞에 감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다 헌금함을 설치하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직접 돈을 넣게 만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추가가 되냐면 서기관이 추가가 돼요. 이 서기관은 뭐냐면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왕실에 있는 서기관이 직접 와서 돈을 계수하게 만들므로써 이 정보가 왕에게 공유가 바로바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모였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집어넣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계수를 하고 나면 공사 감독관에게 전달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감독관이 사실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돌을 쪼개야 되면 석수에게 돈을 줘서 일하게 하고, 목공이 필요한 목수에게 부르고 미장이를 부르고 재료를 사게 만드는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돈이 들어오는 즉시 실무진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특이한 게 뭐냐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감독관들이
돈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자기가 시키고 막 일을 진행해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감독관들에 대한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이한 포인트예요. 흔히 생각하면 그 많은 권한을 그 실무자들에게 줘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모은 건데 그걸 뭐 누가 감독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공사하는 이 실무진 책임자들에게 이걸 준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신실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자 할 때에 실제적인 힘을 그리고 결정 권한들을 위임해 주는 원리예요. 공동체가 성장해가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면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박은주 목사님이 종종 이 새해가 되면 각 팀의 팀장들과 위원장들을 부르는 이 신년 할애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꼭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산 진행하고 지급 결의서를 교회에 제출하실 때 팀장이 사인하면 땡입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팀장이 사인하고 나면 그 위에 뭐 장로님이 또 결제해야 되고 재정위원장이 또 뭐 결제를 해야 되고 누가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임 맡은 실무진 팀장이 사인하면 그냥 돈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산 범위는 이미 예산을 각 팀에서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적실성은 이미 다 따진 거고, 그게 1년 동안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는 그 실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고 막 흔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면 교육, 선교면 선교,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각 부서에 책임지고 그 돈을 굴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현대 공동체에서도요 이런 원리가 좀 필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계 부정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뭔가를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원칙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의심하는 원칙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저분이 책임을 맡는 것이 맞다라고 세웠으면 가능하면 그분의 신실함을 믿어주는 방식으로 원칙을 세워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화석화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 증상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재정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앞에 굽신거려요. 잘 보이려 그래요. 이번에 통과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녀요. 로비 아닌 로비가 교회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죠. 이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과도한 컨트롤을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하스가 보여주는 원칙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 성전과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단계들을 줄여들고, 교회로 말하자면 결제 단계를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봉사하는 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자꾸 세워가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이 잘 세워졌어요. 이 모든 노력의 결과이자 마지막 꽃이에요. 세대로 말하자면 이미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세대부터 요아스에게까지 바톤이 와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요아스의 시대로 보자면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뭐 제사장들도 혼나가면서 요아스도 다시 정신 차려가면서 결국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딱 2번 있었던 성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성전은 왜 수리되어야 하는가? 애초에 우리가 세워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
성전은 그대로 두면 낡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전은 계속 쓰면 닳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전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의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 때와 그의 할머니 아달랴의 폭정 때에 바알 숭배에 의하여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오염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성전 세우기를 그냥 두면요,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의 예배는 낡고 닳고 오염돼요. 낡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냥 사그라드는 이 현상. 닳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지는 상태. 이게 닳는 거예요. 오염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서 받는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순전한 마음, 그 열정이 잊혀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아스가 성전 보수에 결국은 성공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2절로 돌아오자면, 여호와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이게 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일생 동안 주 앞에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 나눌 시간은 없지만 사실 이 요아스는 중간에 변질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가 드라마틱하게 변질되는 장면이 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요아스의 삶을 보자면 말씀이 그를 깨운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고자 결단했을 때에 성전을 향한 우선순위가 회복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성전 세우기입니다. 예배 세우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만큼 쓰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이 개혁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겹쳐지는 걸 보여주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많은 핑계가 바쁘고 혹은 다른 일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무관심하면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 따라 예배를 세워갔던 하나님이 이 신앙 선조들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 골방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내가 주의 거룩하심을 힘입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사모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영혼들을 사랑하고 언제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할 때에 그리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나라를,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무관심하였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다른 일이 다른 핑계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였던 성전 세우기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지혜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시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선하고 지혜롭게 일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정쟁만 일삼고 모든 것을 정치화시키는 그런 식의 통치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시민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속히 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어쩌면 연초에 한 3월 달쯤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보다 더 빨리 개발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이 기도 제목들과 또 생각나시는 모든 것들을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참 악하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도 하나님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들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분열되고 정치화시키고 그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것들까지도 편을 가르고 주님 싸우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정의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놀라운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생명을 경시하고 쉽게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더럽고 무서운 문화가 주님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판단력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악하고 문란한 문화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그런 것들이 농담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 만연한, 하나님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올바른 성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의 손을 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하나님 불의와 가늠과 하나님 여러 음란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이 문화들이 주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도하여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나라가 아버지 또한 연합하여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을 투입하여 하나님이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이 속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들, 이 시대들이 주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마음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임이 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초기부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또 속에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임이 초기에 이루어질 때에 가장 어색할 수 있고 가장 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모든 모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행정간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독립되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은혜샘물교회와 주마음교회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소그룹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의 초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개의 모둠이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이끄는 우리 모둠장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인내심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모둠원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모둠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소그룹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또 때로는 아버지 온라인으로만 모여야 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에조차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를 모아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술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벽을 넘어갔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또한 아버지 오프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넘어서면서 목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정간사님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을 배분하며 아버지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아직 간사님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간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귀중한 이 일들을 하나님 함께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이 일에 합당한 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과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좋은 팀을 이룰 수 있는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여러가지 막힘이 있는 아버지 행정의 여러가지 일들 속에서 아버지 물고와 같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많은 부분들을 나눠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